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수와 용서라고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42절이 본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그 피해가 심각할 때 우리는 복수하고픈 그러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그 결과가 상당히 무섭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복수심에 눈이 어두워 살인을 저지르고 불질러버리고 폭탄을 터뜨리고 심지어는 복수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잔인하게 복수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한 대를 맞았으면 너는 반쯤 죽어야 한다라는 식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으로 놀러 갔다가 그 성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치밀하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의를 하지요. 니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 여동생 디나를 너의 아내로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로 며칠 동안 아파서 꼼짝 못하게 되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살벌하게 복수를 한 겁니다. 여동생 성폭행치고는 도가 지나친 보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 타락한 본성이 아닙니까? 인간이 걸어온 역사는 대부분 피해 보복으로 물들여진 역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도 피해 보복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 복수의 마음보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복수에 대해서 한계를 정하시고 함부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오늘 38절 말씀인데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나오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내 눈이 다쳤다면 그 사람의 눈도 똑같이 다치게 해야 하고, 이빨이 부러졌다면 상대편 이빨도 부러뜨려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잔인하고 그리고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더 큰 보복, 더 심한 복수의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의도였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고 증오심에 불타 더 큰 복수를 하지 않도록 반드시 재판관 앞에 가서 그 사실관계를 충분하게 확인한 다음에 손해를 받은 만큼 보상받도록 한 그러한 의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이러한 자비의 정신을 싸그리 뭉개버린 채 사람들 지기들 입맛에 맞게 이 법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했다고 증오심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가해자에게 직방으로 보복을 해가지고 더 큰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신들이 당한 만큼 당신 마음대로 복수하십시오 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저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까지도 돌려대며. 자, 오른뺨을 치기 위해서는 왼손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오른손 등을 사용해야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싸다구를 맞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왼손 사용은 점잖지 못한 그러한 행위로 인식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큰 것을 보고 나서는 왼손을 사용했습니다. 싸울 때 왼손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됐습니다. 만일 왼손을 사용했다면 열흘간 징역살이를 했던 겁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왼손으로 맞았으니 얼마나 모욕적인 행위였겠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똥으로 본 겁니다. 이게 오른손 등으로 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명령할 때 손등으로 어이 어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로마인이 유태인들에게, 주인이 종에게 아주 모멸감을 주는 그러한 행동으로 손등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보다 내가 모든 면에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독감을 주는 행위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뺨을 맞으면서 심한 모욕을 당하는 것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요 왼쪽까지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왼뺨을 때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상적으로 오른손을 쳐야 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은 여러모로 어렵고 힘이 모자라서 내가 이러한 수치를 온통 당하고 있지만은 나는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올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나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외침이라는 겁니다. 비굴하게 타협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이러한 삶은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서 여지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묵묵하게 감수하며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체가 뭐예요? 왼뺨 돌리기의 삶이셨어요. 수치의 십자가, 이것이 결국은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왼뺨 돌리기의 삶을 사십시오. 비록 온팡지게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의기소침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래의 소망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라는 말씀인데요. 당시에는 부자든 가난뱅이든 누구든지 속옷과 겉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자, 부자는 땅덩어리 아니면 짐승을 담보물로 제공해가지고 돈을 빌려 썼어요. 근데 이 가난뱅이는요 내놓을 담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고 있었던 겉옷을 맡긴 거예요. 이때 당시에 겉옷은 이부자리 역할을 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이 겉옷이 마치 한 채의 이러한 집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가난한 자이면 해질 때의 그 전당물 바로 겉옷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요 겉옷을 담보물로 빼앗겨 추운 밤을 떨며 지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서글픔을 헤아려서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요 겉옷이 아니고 속옷을 담보물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빚쟁이가 담보물로 속옷을 달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아싸리 겉옷까지 홀라당 벗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속옷도 벗어주고 겉옷도 주면
완전히 빨가벗으라는 말 아닙니까? 빚쟁이 앞에서 누드가 되라고 하는 명령인데 도대체 이러한 황당한 가르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몸의 일부를 드러내는 것은 저항과 결단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저항 내지는 비상한 결단을 한다는 뜻으로 이런 식으로 삭발을 하는 거예요. 저항의 대단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과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힘없고 가난한 여러분, 너무나 가난해 가지고 빚을 갚지 못해서 빤스까지 벗어달라는 빚쟁이의 등살에 고생 많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빈손 들고 온 인생인데 가지껏 발가벗고 다시 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랬을 때 가난한 청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 주변에 있는 부자 빚쟁이들을 아마 힐끗 쳐다보면서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수탈적인 경제제도에 대한 예수님의 해악적인 비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철저한 비폭력 저항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셨습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제로로 밑바닥까지 내려오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당시의 로마 군대는요, 막강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한 군대였어요. 로마 군인들은 도로를 따라 행군을 했는데 그 배낭은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요, 배낭을 대신 지게 하려고 민간인들을 마구잡이로 착취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졌을 때 구레네 시몬을 불러가지고 너 이거 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착출당한 거지요. 꼼짝없이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같이 민간인을 착출하는 것이 그때는 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군법에 의하면 민간인을 착출하여 등짐지게 할 때 오리를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쁜 사람 잡아다 놓고 이것을 옮기라고 보따리를 휙 건네주면 얼마나 승질납니까? 요즘 같으면은요, 꿈도 꾸지 못하는 일입니다. 당시에는 기어 오를 수도 없고 속으로 아마 쌍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예스, 아주 쿨하게 십리까지 가져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노마에 빌붙어서 매국노가 되라고 하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에게 같이 맞서서 싸우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마 군인같이 악랄한 자라도 진한 그러한 감동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 주위에 악한 자들이 늘 있습니다. 내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믿었던 남편이, 사랑스러운 아내가 악한 자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나에게 악한 자일 수가 있어요. 가까이 사는 이웃이 나에게 악한 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복하고 안갚음을 하려고 해보십시오. 아마 그 자체가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월리안 바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오늘의 본문을 기독교가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독특한 성격의 윤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그냥 당하는 거야말로 이게 바로 예수 생명 십자가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식은 악으로 악을 이기라고 가르칩니다. 욕을 욕으로 갚고 더 강한 권력으로 나에게 해를 끼친 이 사람을 무자비하게 밟아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복수의 원리로는 결코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날 도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그러한 통로가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수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세상을 살리고 선으로 악의 고리, 복수의 고리를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이 지금은 통일이 됐어요. 동서독으로 나누어졌을 때의 일입니다. 동독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를 잔뜩 서독에게 갖다 버리는 거예요. 서독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들은 그 쓰레기를 다시 동독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조림과 식량을 동독에게 산같이 쌓아두었어요. 서독 사람들은 같은 방법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서독이 중심이 되어 통일을 이룬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42절 말씀은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철천지 왼수라도 구하면 주라는 거예요.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무조건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가 더 잘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약한 자는 심판대 앞에 서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고 이게 다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큰 소리 치고 있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원통한 사정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고 빼앗기고 하기 싫은 일을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차라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쁜 마음으로 그냥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복수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가정을 살릴 수가 없어요. 보복하는 것으로 내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손해 보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러한 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감정의 원리보다는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소유에 집착합니다. 눈곱만큼이나 손해 안 보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고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나 하나 용서하려고 하늘의 영광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천한 인간 세계에 오셔서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야 결국은 내가 승리하고 복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동안 내가 받았던 상처, 모멸감, 섭섭함 이거 다 못 박아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옳고 그름보다는 은총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학작품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복수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봤던 무협 영화나 서부 영화의 내용은 주로 복수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린 시절에 악당들에게 부모를 잃은 주인공이 수많은 난관을 겪고 고된 훈련을 마친 후에 악당을 쳐부시고 그리고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이러한 줄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레파토리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우리들인데,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온팡지게 당하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복수하지 말라면, 아니 복수하지 않고 원수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 인간이 감동받고 변화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더 이용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벨도 없이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저항하고 싶고 따지고 싶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 벨도 없이 살아라. 다 내려놔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고요. 온갖 능력과 멸시받으시고 그 세상의 악랄한 폭력 속에서 예수님은 물리칠 그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런 저항도 않으셨던 바보 예수님이셨다고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마치 찌질한 인생처럼 보입니다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하게 견디며 나가신다면 우리가 당했던 모욕과 슬픔 하나님께서 찬란한 영광으로 풍성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안양에 가다 보면 도살장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소대지 운송 차량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1시간 안으로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곧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좁은 그 안에서도 좋은 자리 차지하라고 지기들끼리 싸우고 뭉개고 난리가 아닙니다. 참 무지한 짐승들이지요. 자, 그런데 그러한 장면이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 아닙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칼같이 따지기보다는요, 은총의 원리로 사셔야 합니다. 은총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통큰 용서 아닙니까? 승질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원리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